계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점점 관계 맺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녁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식사를 혼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식사하는 풍경도 거의 똑같아요. 혼자 앉아서 앞에는 스마트폰을 딱 놓고요, 보면서 또 귀에 꼽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되게 이제 어색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혼자 밥 먹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주 가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 원래 있어야 될 테이블 하나가 없어지고 무인 그 주문 기계가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나마 주인에게 또는 일하시는 분에게 저 이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그 기회조차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점점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연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전화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설문조사했는데 이제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20대가 심한데요. 전화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무례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전화를 딱 걸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불안해가지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보다는 문자로 커뮤니케이션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관계를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새 계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너희입니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는 들어가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등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가룟 유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거기에 주님의 몸이라는 그런 말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몸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랑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려면 같은 종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죄 용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몸으로 삼으셨습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몸으로 삼으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거룩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으시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러운 옷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수인데 그 사형수, 반역한 사형에 처하게 될 사람들이 입는 그 죄수복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서 그 죄수복을 벗기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옷, 하나님의 아들의 옷, 그것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벗어놓은 그 죄수복,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수복을 주님이 입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그 죄수복을 입으시는지 몰라요. 그 죄수복의 무게,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지시고 주님이 그 옷을 입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온몸에 지닌 채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반역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와 그 형벌을 다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무덤에서 사망에서 일으키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부활의 호흡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머리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이제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개인적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는 머리이신 주님의 몸, 그 몸에 내가 한 부분,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신앙의 근거로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서 그럼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믿음의 내용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 나를 전도할 때 그 전도자를 따라서 나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 나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리는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암송을 많이 하면,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 똑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늘 거하지 더 이상 사망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천국 들어가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독교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똑같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을 듣고 즉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아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삶에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신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주님을 고백한다면 동시에 여러분은 새 계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지체로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구나,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34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조금 사랑하시다가 우리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발견되면 후회하면서 그 사랑을 철회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피제트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요. 이 부인은 늘 입에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히 되는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식구가 되는 그 가족의 세탁물을 직접 다 감당합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안 돼 보여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세탁소에 좀 맡기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보지만 그걸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자기가 그걸 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는 찬 게 좋으니까, 찬 음식이 좋으니까 제발 안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뭐 밤이건 새벽이건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귀가하지 않은 식구가 있으면 새벽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까지 깨어서 그 식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그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원하지 않지만 힘없고 창백하고 피곤해 지친 아내의 또 엄마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에서는 무언의 이런 비난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표정에서. 좀 일찍 다니지. 너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무언의 비난의 표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제트 부인의 말에는 계속해서 뭘 달고 삽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네요. 이 피제트 부인이 죽은 다음에 가정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일했으면 애달파하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남편의 웃음기가 없는 남편에는 남편이 이제 웃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큰아들은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는 아들인데 이제 거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원까지 손질을 합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피제트라고 하는 부인이 스스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자기를 맞는 사람들, 자기와 기질이 맞고 나랑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요. 유치원 되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따를 시키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연인끼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만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별을 통보하고 나면 가끔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게 왜 생깁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끼리끼리 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은 뭡니까?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내어주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다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다가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주저주저하고요. 우리를 내어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 뭐라고 합니까? 방어기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보호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막을 치면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이 자기 보호 속에, 자기 방어막 속에 죄가 자녀에게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경우 아버지의 죄가 자기 보호의 방식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짜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려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막을 걷어내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고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나를 용납하셨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때로 상처를 받아도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제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 제 안에 그런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정남이 떨어지는 손절하는 말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나는 몰라.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정감이 떨어지죠. 이런 말 들으면. 아내가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막 철렁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하는데 제가 그 아내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제가 몇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장면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표정이 갑자기 똥 씹은 얼굴로 바뀌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더군다나 목사인데 왜 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까? 제가 또 저의 그 마음속을 막 살펴봤죠. 그랬더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저의 이 공간이 사라졌어요. 공간이. 제가 기억하는 공간은 저 개인적인 공간은 없었습니다. 제 방은 물론 없었고 교회와 이제 집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집은 어디냐면 집은 바로 저기입니다. 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혀 이제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고 그나마 제 방이라도 있었으면 모르는데 제 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구석에서 부모님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고 상처를 받잖아요. 제가 막내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막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집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푸십니까? 교회 나가서 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에는 저 앞에 조금 전에 상처를 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신 어머니가 사모님이 계셔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저는 제가 취한 방법은 혼자 굴을 파서 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계를 스스로 치는 겁니다.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나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여긴 오로지 내 공간이야. 나를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딱 방어막을 제가 치는 거죠. 제가 이제 상처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뭐 사춘기를 보내고 하다 보면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라면, 아빠라면 또 아빠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삶에 개입해서 아이들과 때로는 중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힘들지만 그 힘든 걸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근데 제가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사역을 한다라는 핑계로 나에게는 쉼이 필요해. 나한테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날 좀 내버려둬. 너의 문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그런데도 그냥 아버지 노릇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취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긴 해야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이거를 너가 정식적으로 진지하게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너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아내와 나누었더니 아내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하려면 나한테 먼저 해야지. 내가 애들보다 훨씬 더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엎드려 절받기 같지만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엊그제 금요 찬양 집회 마친 다음에 밤에 이제 아이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이들에게 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 정말 기분 나빴지? 언제 그렇게 기분 나빴는지 혹시 생각나면 얘기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역시나 이제 아들은 단순합니다. 많았는데 구체적인 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딸은 바로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이러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아빠도 이제 더 노력할게.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쁘더라고요. 왜 기뻤냐 하면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알고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준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제 안에서 제 문제를 인정하게 만들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고 옛사람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보호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회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그것이 물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기 때문에 목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고 그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구나. 머리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할 사람이지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처음부터. 그러나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기는 편하게는 그냥 혼자 글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편하죠. 관계하지 않으면 제일 편합니다. 상처도 안 받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려면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삶의 내 주인으로 모셨는가? 그리고 그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많은 것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 또 섬기는 부서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락방 안에 소속된 지체들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그 형제 자매가 천국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될 영원한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죠. 내 삶을 나누어야죠. 내 고민과 아픔, 슬픔, 괴로움,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방법이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세대가 점점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 혼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공동체로서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점점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 중심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몸의 지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안에 없지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몸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또 더 시티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러한 새 계명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후렴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왜 여러분이 자유를 진짜 못 누리고 평안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아는 데서 그쳐서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자유도 누리고 평안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세태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만족하며 나는 사랑을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구체적으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교회에게, 자기 몸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동시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내가 돌이켜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